프랑스의 사를 페로라는 동화 작가가 쓴 우리가 다 아는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계모와 두 새언니에게 구박받았던 가난한 신데렐라는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왕자가 여느 무도에 가고 싶어서나 가지 못했죠. 그런데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을 마차로 또 생쥐는 말로 큰 쥐는 마법으로 바꿔주고 신데렐라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무도에 갑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12시가 되면 원래 모습으로 신데렐라는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정의 말대로 신데렐라는 밤 12시가 되어서 요정의 마법이 풀려서 초라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동화 이야기죠.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데렐라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교회 와서 하던 일이 잘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교회 안 나오다가 다시금 어려워지게 되니까 자신도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된 말로 지랄 같은 성격 예, 그런 표현하죠. 그런 안 좋은 성격이 온순해져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자 본래 성격에 나와서 교회를 홀라당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결국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 은혜가 된다고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은혜보다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자주 받아서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주님의 음성처럼 듣고 잘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목사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목사의 어떤 말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이 불구다된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을 즐겨 마셨던 여자 성도가 은혜는 받지만 결국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그런 부분에 죄책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 딴 교회 와서 신앙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여자 성도는 술집을 차렸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무슨 실화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성도분들은 다 신데렐라 성도입니다. 저로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더 성장하고 더 축복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불구자가 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분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회 회의감도 갖고 이랬는데 이 성도님들이 바로 신데렐라 성도죠. 다시 본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성도의 모습입니다. 볼륨 좀 높여줘. 그런데 성경에서도 신데렐라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세 군데서 같이 읽었는데 그 세 군데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데마예요. 이 데마가 신데렐라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데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전도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눈에 띄어서 바울의 사역에 작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단순히 데마를 자신을 돕는 자로 성도들에게 소개하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는 데마를 영광스러운 동역자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지나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디모데 후서의 4장 10절에서는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당시 세속적인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변절자 사역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마음속에 주님 사랑을 버리고 언제부터인지 세상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계기로 인해서 서서히 세상 맛을 알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대만은 결국 6년에서 8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6년에서 8년 만에 예수님을 몰랐던 처음 자리, 원래 상태, 원 상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대만은 영적 신데렐라 성도였던 거죠. 결국 대만은 자신의 안정과 편안과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사랑하는 동역자와 하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단호하게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대마의 이름의 뜻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세상 사랑과 육신의 정욕도 다스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주님의 일을 해서 인정받았던 사람 대마, 그러나 불행했던 원래 자리 세상으로 돌아간 비극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괴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립니다. 이 두 사람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정말로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도와 교회와 바울을 지독하게 방해하고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서서히 나중에 그 은혜가 사라졌는지 다른 어떤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이단 교리라든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이 접목이 된 이걸 가지고 잘난 척한 거죠. 자기 지식을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교회 안의 리더자인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 두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삶의 상태든 재정 상태든 신앙 상태든 몸의 상태든 사랑 관계든 일 문제든 어떤 이유든 간에 불행하고도 잘못된 원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마음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35년째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제 앞에서 있다가 사라지고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들을 짧게 본 사람도 있고 길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정말로 진짜 인생 이제 끝을 보려고 제 집회 마지막으로 참석한 분들도 있었어요. 뒤늦게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회 참석하고 주님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간증했어요. 자기가 마지막 인생 끝내려고 누가 자꾸 여기로 가라 그래서 왔다고. 그런데 여기서 주님 만났다고 이런 간증을 듣고 정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변화돼서 신앙생활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무엇이 저분을 정말 인생 끝내려고 마음 먹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주님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면 훌륭한 성도로 정말 많은 사람한테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마지막에 저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 세상이 싫어서 인생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그 부분이 제가 목회 35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뭐가 문제일까? 왜 저렇게 원점으로 원상태로 돌아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혼들을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한 것이 헛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정말로 불행한, 주님이 볼 때 불행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이제 목사로서 무력함을 느껴요. 목회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왜 저 영혼을 왜 저렇게 원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왜 막지를 못했을까요? 목사로서 무력함 이런 것들이 있고 회의감을 갖고 참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제가 충분히 섬겨주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원 상태로 불행하고 잘못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원인이 외부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직접적인 문제는 그 사람 심령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 태도가 마음 상태, 마음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줄 모르고 된 줄을 모르고 저절로 된 줄 알거나 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거나 어차피 될 일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다시금 불행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과 행동의 위험한 죄의 습관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도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이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잘 되는 것처럼 생겨서 사단이 주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고 결국 원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어라는 과거로 미화하는 마음이 미화한다는 게 과거를 더 좋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은혜를 된 것을 감사하지 않고 보답할 줄 모르는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 때문에 불행하고도 잘못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작동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저를 만난 성도분들이 굉장히 저를 처음 만날 때 극적으로 만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거나 뭐가 안 돼가지고 인생 절벽에 있던 사람이 저를 만나서 주님이 정말로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나중에 되니까 이게 본래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건지 원래 타락된 마음이 작동이 된 건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별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은혜, 그 축복에 이런 걸 다 버리고 떠나가는 성도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정말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의 은혜가 더 클 텐데 그런 거를 가벼이 여기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성도들을 볼 때에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결국은 자기 더러운 데로 돌아가듯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뜻은 아닌 거죠. 이건 분명 사단의 뜻일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타락한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흐름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으름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환경 탓, 사람 탓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원상태로, 잘못된 불행한 원상태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원인들은 정말 슬픈 일들입니다. 처음에 잘 시작하다가, 아니면 처음에 힘들게 시작해서 정말 은혜의 자리까지 왔는데 허무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안 좋은 원상태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다가 잘하다가 별것도 아닌 걸로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태로 인해서 안 좋았던 그 과거로 원상태로 돌아간 그 성도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냐면,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땐 그건 20%도 안 되더라고요.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은 못 돌아옵니다. 지금은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본인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돌아오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 성도들이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에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 구원받고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 교회 바깥에 더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다가 가는 거죠. 이게 그런 성도분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라고 세상 가라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그런 자신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마음 태도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다시금 그게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점점 은혜는 떨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줄어가는 데 있어서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이제 한번 잡은 영혼에 대해서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역사하거든요. 그 10년간 환경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강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전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일반 성도였으면 어쩌면 제가 세상으로 돌아갈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죽든 살든 정말로 주님 붙들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면 이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본 결론입니다. 좀 슬픈 거죠. 근데 성도분들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너무 여유를 부려요.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믿는 자를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고 영혼을 망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사단이 역사할 때 이게 한번 덫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덫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 덫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사단은 한번 자기 손아귀에 붙잡힌 영혼을 안 놔주려고 이 덫에서 벗어나면 다른 덫에 또 걸리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영혼도 봤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극적으로 정말 주변의 사람들 도움과 기도와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단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저희 목회할 때. 근데 그래도 은혜 받고 주님 역사도 경험하고 주님 체험했다고 막 이랬던 성도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단에 나와서 교회 생활했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단이 꼬이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 꼬이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닌데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이단들이 찾아와 전도하러. 그 사람만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단이 그 영혼을 추적해 가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데리고 가더라 그 얘기. 그리고 못 만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단이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든 거? 이단을 흥행하게 만들고 이단이 저희 동네도 보면 건물을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을 갖고 있어요. 금방 건물을 가지고 세우고 이러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이단을 흥행하게 만든 장보인들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는 자들이 속여가지고 혼미케 해가지고 끌고 온 그 영혼 다 인생 다 터는 거죠.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망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못 돌아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목사인 저도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뒤에 그 사단의 영이 붙잡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안 먹혀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 틈이 너무 많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 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단에 빠지는 그 영혼들은요, 제가 상대해 보면 빈틈이 없어요. 질 것 같으면 거기서 승복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자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빈틈없이 자기 소유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띄엄띄엄 소위 말해서 엉성하게 믿고 정말로 뭔가 틈이 생기게 그렇게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할 틈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모르죠. 귀신이 끌고 가고 있는 게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연하게 우연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저런 일, 안 좋은 일, 뭐 이런 거 꼬이는 거죠. 일이 그런 사람이 만나지고 뭐 사건이 있고 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되는 건 결국 보면 그건 다 귀신이 그 영혼을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귀신이 계속 추적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드리고 또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여기고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단이 물론 유혹도 하지만 본인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거에 틈을 내서 결국은 재발로 원 상태로 돌아가고 그게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그냥 불행하고 잘못된 원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귀신의 손에 잡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된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원치 아니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더 축복된 존재와 삶과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기 전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의 영역에 머물고 있을 때가 원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3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원 상태예요.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구원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그걸 받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반하여서 믿는 자들이 사단에게 틈을 주고 마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본래 은혜와 축복의 그 자리에서 원 상태, 안 좋고 불행한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물줄을 당기다가 그대로 놓으면 원 상태로 돌아가듯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행했던 원 상태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주신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면 원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예수님의 희생의 값으로 주신 값진 것이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소멸시키면 그는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라다가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서서히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멀리하더니 은혜가 없는 원 상태의 존재 모습, 신앙 모습,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그 자리까지 오기도 쉽지 않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상태, 내가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길게 잡아당길 땐 힘들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이 고무줄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놔버리면 순식간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도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로,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징계받을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인 원 상태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서 급하게 나와 잃어버린 한쪽 유리 구두 때문에 왕자가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결국 왕자와 결혼하여 신데렐라는 왕자로 인해서 더 이상 비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동화의 끝이 되는 거죠. 믿는 자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과 교회 생활로 인해서 더 좋은 모습을 가져서 초라하고 잘못된 불행한 원 상태에서 점점 멀어진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서 축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서 축복된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건방졌습니까? 형들이 정말로 죽일 만큼의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미움받친 짓을 했죠. 결국은 아버지까지 화나게 만든 그 요셉의 잘난 척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이제 그렇게 못돼 먹은 성격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죠. 그게 요셉의 인생에 이제 잘 나가게 된 비결이 된 거죠. 요셉이 원 상태로 만약에 그 원래의 상태처럼 그대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요셉은 아마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어쩌면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보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됐고 영적인 꿈을 푸는 은사가 있어서 그가 바로의 총리까지 가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요셉이 그런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인격적 변화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지, 인격적 변화가 없이 은사가 있고 무슨 그가 일을 잘해서 그걸로 가지고 바로 총리까지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에서 벗어나게끔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결국 자기를 망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망치게 하는,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자신이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분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성도분들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거기서 무슨 성도한테 상처받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갑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얘기냐고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벗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감안해 주냐 그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냐 그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결국 그런 이유로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결국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문제가 많은 데서 사는 거예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마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그런 걸 헤쳐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가로막는 무언가를 자꾸 탓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자기만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재미있는 거 뭐냐면 원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 상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 좋았던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서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의 겸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그를 칭찬했고 하나님도 그를 세워주셨는데 결국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됐죠. 겸손한 마음도 사라지고 왕의 특권에 취하여서 살다가 불행한 사람이 됐죠.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식마저도 전쟁터 죽게 만드는 불행한 부모가 되죠.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12제자를 뽑으실 정도로 그 가룟 유다가 정말 남다르게 주님에 대한 충성심, 또 정말로 초반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재무부장을 맡았다는 것이 제자들 속에 돈 관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 관리는 똑똑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돈 관리하거든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에 미쳐 돌아가지고 결국은 망한 자가 됐죠. 처음에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다면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중간에 변질된 그 마음 때문에 완전히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 제자도 그 지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 그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이랬던 제자도 결국은 약했던 자기의 어떤 약점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영혼의 갈 길을 망치는 이런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결국 우리는 계속 이렇게 뭔가 예수 믿기 전에는 틈이 많아져 사단의 역사할 틈이 많은 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하고 신앙 사람에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점, 그리고 사단이 틈탈 틈들을 하나하나 메꾸어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단이 틈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상 쓰실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에요.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게 그 신앙의 잘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사단이 틈 못하고 하나님이 인상 쓰실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버려갈 때, 그런 걸 메꿔 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사람이 결국은 점점점 나아져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 간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3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는 있으나 주님은 아신다고요. 마귀도 알아요. 점점 쟤는 공격을 못하겠네. 공격할 틈이 없어. 마귀도 안다고요. 하나님도 제가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네.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가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신의 빈틈을 발견해서 좀 더 이런 빈틈을 메워가서 처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해 가는 게 신앙의 정말로 이게 능력이고 신앙생활 잘한 친구인데, 우리는 이거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앙 기술자만 된다면, 예배 잘 드리는 기술자, 찬양하는 기술자, 기도만 잘하는 기술자가 되면 나중에 그 기술이 결국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신앙 기술이 있는데 이런 성도 있어요. 신앙 기술은 아주 익숙하고 유능한데 그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기술만 늘었어. 그건 이게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을 아예 모를 때는 겸손하게 기술을 배우려고 정말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데, 기술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면 그때부터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 결국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전조현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셨는데, 영혼, 육, 삶을 다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근데 그 성도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저 그런 거예요. 당연히 될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해줘도 별로 이렇게 사모함도 없고 그냥 해주는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해도 나중에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요. 제가 이런 성도가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아멘하고 하는 성도, 저는 마음의 인간적이가 다 배제하고 주님의 그 영혼 생각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 전할 때 그걸로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성도, 신앙이 좋아지고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할 때 그거를 잘 알아듣는 겸손한 마음, 이런 성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같이 맘먹으려고 그래.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올 때는 목사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소리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 소리처럼 들리고 나중에 집사 소리로 들리고 그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모습을 가져갈까? 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갈까? 좋은 쪽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빈틈없는 존재, 신앙, 삶 이런 거에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이루어가는데 즐거움을 갖는 이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앙 기술자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가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처음에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정말로 자기의 생업과 가족을 버릴 만큼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따라간 자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말대꾸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다 마음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변질됐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변질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주님 버렸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제사장한테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얼마나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달하는 제자들의 말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한마디에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던 자가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이 변질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별별 없는 어부들, 별별 없는 중상층도 안 되는 저 밑에 생활을 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주님이 제자 삼았는데 그들이 결국 그 상태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 상태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원히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고 그들은 그냥 쓸쓸히 한때 예수님 제자가 됐어. 그래서 기적도 봤어. 그 주님의 음성도 잘 들었어. 그렇게만 추억거리만 삼고 그들은 결국 세상의 밑바닥 생활하다 끝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제자들의 귀가 간지럽겠구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어떤 모습이 막판에 가서 자기들의 정말 자격 없는 자기를 불러서 예수님의 엄청난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뭐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들이 얻을 게 없으니까 이기적인 생각에 계산을 딱 뽑아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 또 버린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죠.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원히 치욕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데 좀 더 주님 앞에 더 자기의 존재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딱 초점 맞춰서 좀 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지 모르게 이유가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지면 이 사람은 원점으로 돌아갈 원래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100%예요. 이거는 신앙이 언제부터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할만하니까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게 아닌데 갈수록 자꾸 이유가 있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런 탓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사람은 조만간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교회 떠날 사람이라고. 주님에게서 떠날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신앙이 그렇게 편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손해 안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편할 때만 신앙생활 하려고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면 이렇게 그 신앙 그렇게 해야 된다면 왜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따지고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조만간 대마될 사람이 분명합니다. 대마가 처음부터 갑자기 나 세상으로 가야지 라고 했겠습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대마는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라 뭔가 세상적 분위기가 그 안에 스멀스멀 들어온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게 들어온 것이 처음엔 세상적 정보로 차원에서 받았겠죠.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돌아가나 그쪽이 어떻게 돌아가나 소식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보 차원으로 들었다가 이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게 서서히 관심이 되고 이게 좋아진 게 이제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대상이 최고의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마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빈틈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면서 어디에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으니까 바울이 돌아다니잖아요. 소아시아에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돌아다니잖아요. 같이 다녔을 거라고. 그러면 뭐 안 간 데 갈 때 다 봤겠죠? 그때 당시에 부유한 동네도 가보고 뭐 세상 정말 그런 향락들을 눈으로 봤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면서 이제 나는 뭐 하는 건가? 저기도 가면 재밌겠네. 이런 식으로 호기심, 관심 그러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좋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결국 그거를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세상 분위기가 많은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거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험한 거죠. 바울이 동역자라고 인정해 준 그 대마도 결국은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마는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었네. 그 마음의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신앙사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대마 같은 마음이 스멀스멀 뭔가가 주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뒤져봐야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어떤 걸 많이 보는지 그게 그 사람 마음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죠. 처음에 저를 만나서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데 그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오로지 그 주님, 말씀, 믿음 이런 것들만 충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영을 딱 보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막 들어요. 사람 말이 들어온다. 사람 말. 그리고 그분의 어떤 생각을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님 보여줄 때 있는데 이미지가 영 아닌 거예요. 이게 처음 가졌던 이미지가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전에는 생각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의 생각인데 그분의 생각의 이미지로 딱 보여주시는 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 나오는데 다 그게 은혜스러운 좋으면 모르는데 그게 하나는 하나님이 하고 나머지는 다 이것저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의 이미지를 가득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 그거예요. 말씀도 시큰둥하게 듣고 지 갈 길을 간 거죠. 결국은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겼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결국 인생 비극을 자기 만들잖아요. 마음에 그 돈이 언젠가부터 돈을 계속 재무부장으로서 돈을 만지다 보니까 결국 그 돈에 욕심이 생겼고 사기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결국 그렇게 비극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안에 결국 대마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대마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는 뒤져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 마음도 안 좋은 마음인 줄 아니까 되도록이면 생각 안 하고 피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그랬다간 사단의 밥 된다니까요. 냉정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 작업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회피해요. 안 그런 척해요.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방치해 두니까 이때다 싶어서 가룟 유다의 귀신이 마귀가 28년에 생각 넣어주시 안 좋은 생각 계속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대마가 되지 않으려면 제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주호심 성도들 제가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내 눈앞에 보였다가 사라지고 보였다가 사라지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대마가 가졌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다 버리고 간 성도들이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신종 그 대마 같은 신앙, 신데렐라 신앙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설교는요, 다분히 예언적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언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뭐든지 뭘 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설교는 분명히 제가 다른 설교도 아니고 이 설교에 주님이 이걸 강하게 강조하신 것은 분명히 앞에 일에 이 설교를 듣는 자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위험한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제발이지 돌이키고 생각을 달리하고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설교가 어쩌면 그 성도한테 축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목사이면서도 저도 언제든지 원점으로 원상태 제가 안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갈 확률은 100%예요.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이 안심을 놓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내가 뭘 했고 내가 목사인데 제가 아무리 주님의 통로자 능력을 나타내고 축복을 주는 사역자라도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에 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사람 되는 건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고 초라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틈이 생기면 안 좋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에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지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미끄러져서 고무줄 잡아당기에다 딱 놓는 것처럼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다 모든 게 제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좋은 마음을 언제나 가져가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좋은 마음 사울왕처럼 변질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좋은 마음을 언제나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계속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감리교 목사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는 원래 학교에서 짱이었어요. 인상도 아주 안 좋아요. 그 친구인데 그 형도 짱이었어요. 싸움들 잘하는 집안이 그런 집안이. 근데 어떻게 교회를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서인지 얘들이 교회는 다녀. 얘가 형은 교회 안 다니고 얘만 교회를 다니는데 공부도 못해요. 근데 워낙 싸움은 잘하고 막 학교 짱이니까 또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어머니 권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신학을 한다 때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는 아니야, 넌 안 돼. 너 신학했다가는 그 신학교 다 박살난다네. 또 신학교 아주 완전히 너 때문에 아주 잘못될 수 있어. 제가 농담 삼아 얘기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이 친구가 신학을 했는데 난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신학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론 뒷배경에 어머니 권사님 기도가 있었죠. 뒷배경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서 개척까지 해서 개척 초반에 제가 그 교회 개척하는데 개척 성도로서 제가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제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으면 깡패 되는 거예요. 그 동네 깡패. 깡패, 삼육 깡패. 그럴 친구인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출세해서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지금 목회를 한다고. 지금 또 목회를 40년 넘었죠. 목회한 지 정말 훌륭하게 지금 또 목회를 잘해요. 그 친구는 처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왔는지 그걸 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가지고 목회할 때 여러 가지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원상태, 불행하고 잘못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새 축복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점점 저는 그 친구 보면서 나중에는 뭐 감리사도 있죠. 감리사도 있고 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의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머리 나쁘고 말 거칠게 하고 막 행동대장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쭉 가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오심 성도들 유튜브 성도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뒤로 슬금슬금 뒷걸음질하면서 원상태 원래 안 좋았던 원상태로 가려고 서서히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하는 성도 위험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교회에 지금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최저선이에요. 신앙이 최저선이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평균치 또 안 되는 기본값에 지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는 그 자체가. 근데 이거마저도 못하겠다고 징징대고 이거 못하겠다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자꾸 빼먹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 서서히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나중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는 자,
앞으로 가더니 깨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간 자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붙잡으셔서 새 은혜 새 축복을 주시지, 자꾸 이유되고 핑계대고 뒷걸음질하면서 자꾸 대마같이 마음에서 변질돼가지고 자꾸 마음이 변질되고 누가 알았겠어요? 대마가 마음이 변질된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이 알았겠어요? 바울도 몰랐을 거라고. 근데 이제 대마가 이제 세상을 살아서 데살로니가 가는 행동을 취하니까 이 대마가 세상을 정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몸으로 지금 교회 나오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살펴야 돼요. 마음은 뒷걸음질하고 마음은 자꾸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두어버리면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들을 변질되게 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는 어쩌면 대마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자꾸 핑계대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뒷걸음질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신앙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 힘든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십자가를 놔버리면 은혜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따라가는데 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며 마음이 변질되지 않은 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